예수님의 12제자, 이들은 특별한 사람들, 비범한 사람들이었을까요? 지금까지 같이 생각하였던 제자들, 가룟유다, 도마, 안드레, 베드로를 보면 그저 평범한 사람들이었음을 보았습니다. 쉽게 배신할 수 있는 사람의 자화상, 가룟유다, 쉽게 의심하며 믿지 못하겠다고 하는 사람의 자화상, 도마, 뭔가를 해보려고 끊임없이 시도했던 사람의 자화상, 안드레, 쉽게 흥분하고 쉽게 넘어지고 또 회복되었던 사람의 자화상, 베드로, 모두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이 시간은 이제 요한이라는 제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보겠습니다.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에 의해서 기록된 복음서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그 복음서를 기록했지만 그 요한복음서에는 요한이라는 이름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다른 모든 제자들의 이름은 모두 언급을 했어도 자신의 이름은 언급하지 않은 정말로 소극적이고 어떤 면에서 겸손한 제자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3절에서 자신의 이름을 밝히는 대신에 다른 방법으로 드러내죠. 뭐라고 합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 중 하나 곧 그분께서 사랑하신 자가 예수님의 품에 기대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외에도 요한복음 20장 2절에서도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질적으로 보면 아마도 점액질이 아닌가 싶을 정도입니다. 자신의 이름을 숨깁니다. 요한은 알았습니다. 자신은 예수님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언급을 한 거죠.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내 자신을 막 떠벌리고 자랑하고 드러내진 못할지라도 나는 예수님께 사랑을 받는 자이다 라는 이 의식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 사랑을 받는 사람이라고 확신하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까? 이 확신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아이들이 엄마 아빠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자신들은 엄마 아빠에게 사랑을 받고 있다고 느낄까요? 핸드폰에 엄마 아빠 이름을 저장할 때 뭐라고 이름을 적어 놓았는지 혹시 아십니까? 엄마에게 전화가 옵니다. 뭐라고 이름이 떴을까요? 마녀. 아빠에게 전화가 옵니다. 꼰대. 우리 아이들은 엄마 아빠가 그렇게 사랑하는 자녀라는 것을 무엇을 보고 느낄까요? 나는 우리 엄마 아빠에게 분명 사랑받는 자식이라는 생각은 대단히 중요한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요한이라는 제자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이 말씀이 주시는 메시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태어나서 살다가 죽죠. 요한도 그랬습니다. 먼저 그의 출생과 이름의 배경을 보겠습니다. 먼저 그의 출생,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라는 표현은 사복음서에서 아주 자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요한의 아버지는 세베대입니다. 요한의 아버지 세베대에 대해서는 이름만 나올 뿐 그의 삶의 배경과 하는 일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어머니의 이름은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도 예수님의 주변에서 늘 섬기고 따라다니던 여자 중 하나가 어머니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마 요한은 어머니에게 더 깊은 신앙심의 영향을 받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버지보다는 어머니에게 더 많은 신앙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꽤 많죠. 야고보와 요한은 전직이 어부였습니다. 요한이라는 이름을 좀 살펴볼까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흔한 이름이 김영숙이라고 합니다. 4만 명이 넘는다고 하네요. 미국에서 가장 흔한 이름은 바로 존, 요한입니다. 60만 명이 제임스, 야고보이고요. 30만 명이 톰, 도마입니다. 20만 명이 피터, 베드로입니다. 그만큼 요한이라는 이름은 사랑받는 이름입니다. 요한은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살아갔던 부모가 아들 이름을 그렇게 지었다고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그의 인물과 성격을 보니까 요한은 예수님께 사랑받는 제자였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사랑받는 제자라고 믿습니까? 자신 있게 사랑받는 사람이라는 확신을 가지십시오. 그런데 요한은 예수님에게 또 다른 닉네임을 붙여진 사람이었습니다. 마가복음 3장 17절 말씀해 보니까 그분께서 보아너게 곧 천동의 아들들이라는 이름을 더해 주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과 라고 했습니다. 천동의 아들들 야고보와 요한. 천둥 칠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시끄럽다, 무섭다. 이 번개와 천둥을 생각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천둥의 아들이라는 보아노게라는 닉네임을 붙여주셨을까요?
천둥의 아들이 사랑받는 제자로서의 변화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그는 거친 열정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거친 열정. 그 증거가 이제 누가복음 9장 49절에 나오는데, 요한이 응답하여 이르되 선생님이여 어떤 사람이 선생님의 이름으로 마귀들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았는데 그가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그를 막았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막지 말아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라고 하셨던 그 장면에서 요한은 아주 거친 열정으로 나와 같지 아니하면 다 반대하는 사람, 막아야 할 사람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거친 열정을 가진 사람은 외골수로 빠지기가 쉽습니다. 또 누가복음 9장 51절부터 54절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사마리아인의 도시로 들어가려고 하시는데 사람들이 잘 받아들이지를 않았습니다. 그러자 요한이 뭐라고 하느냐면, 주여 엘리야가 행한 것 같이 불이 하늘로부터 내려와 저들을 태워버리도록 우리가 명령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보아녹에 갔죠? 천둥의 아들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하는 요한을 꾸짖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격정적인 사람인지 우리가 요한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요한이 변합니다. 요한복음에 자신이 변한 전환점을 기록한 요한복음 13장 21절 이하를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다음에 예수님을 배반한 사람을 나타내시는 장면이 거기 기록되어 있는데, 이렇게 말씀했죠. 2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영으로 괴로워하시며 증언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배반하여 넘겨주리라 라고 했습니다. 누군가 궁금하던 차에 베드로가 예수님과 가까이 있는 제자 요한에게 고개짓을 하면서 누군지 여쭈어보라고 시킵니다. 요한이 묻습니다. 주여 그게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가장 가까이서 듣고 있는 제자 요한. 그는 그가 변한 것이 이것 때문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추측컨대 아마도 요한복음 13장 31절 이하에 예수님께서 새 명령을 주신 그때부터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13장 34절 35절에 보니까 내가 새 명령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것에 위에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임을 알리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씀 때문에 요한이 변화의 전환점이 되었다는 증거는 요한 1서를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하며 사랑하는 자는 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나 하나님을 알지만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이라. 요한일서 4장 7, 8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는 이제 그 사랑이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밝힙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 내 명령들을 가지고 그것들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사랑을 어떤 추상적이거나 관념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주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그런 자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요한이 기록한 성경 말씀, 요한복음, 요한 1서, 2서, 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 이 5권의 책 속에서 제일 위대한 구절 한 구절을 뽑는다면 저는 요한복음 3장 16절일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저는 이 말씀이 가장 위대한 구절이라고 믿습니다. 또 한 구절 더 이야기한다면 바로 요한일서 4장 9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사 우리가 그분을 통해 살게 하셨으므로 이 점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해 나타났느니라. 그렇습니다. 요한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강조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하시는 제자로 살아가려면 사랑의 주님과 매일 깊은 교제를 해야 합니다.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사랑할수록 사랑은 더 커져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것이 분명하다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제자입니다.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